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40장부터 거의 마지막 48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의 단 하나의 환상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환상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 나아가서 이어진 말씀은 성전과 성전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왕에게 줄 땅이나 나아가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로서 48장까지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와 있는 이 말하자면 거의 성전에 대한 것하고 그렇게 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물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그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거기를 만나는 데마다 땅이 소성하고 또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47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성경이냐 그렇게 꼽으면 실제로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어려운 성경으로 꼽는 것이 이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하여 나와 있는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먼저 이해하고 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40장부터 40장 또 40장이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성전에 있는 그 다음에 남북문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이 건물들하고 바깥들 그 다음에 성전 내부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뜰 거기 있는 건물들 나아가 41장에는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42장에 성전 곁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43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임하고 그리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 제단에 대한 것 제단 봉헌을 어떻게 해라는 게 43장이고 44장에는 성전 출입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 레위인들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사독
제사장 가문에 대한 칭찬과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에 대한 것, 그리고 45장에는 하나님께 바쳐질 구별된 거룩한 땅 그 위에 성소를 짓고 그 주변에 이제 성소에 부속될 그러한 땅에 대한 것부터 왕이 가질 땅, 그리고 46장 안식일과 월삭을 어떻게 다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47장의 성전설로 나온 물에 대한 것, 그러면서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디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그리고 48장에는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땅이 어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 같은 성읍을 지을 땅인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줄 땅은 어디고, 레위지파에게 줄 땅은 어디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들이 나눠 가져야 될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러한 많은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48장까지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건데, 참 이것이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지만 살펴볼 때는 공부가 꽤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의 크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성전의 크기 자체가 구약에서 성소는 출애굽기에 그 크기와 식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성소는 기본적인 성소의 골자를 가지고 하지만 성전은 다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자세한 크기나 이런 것은 역대상과 열왕기상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역대상,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성전의 크기나 규격보다 여기 40장부터 앞으로 세워질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식양의 이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상징의 의미는 반드시 가집니다. 상징의 의미는 반드시 가져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의 크기를 보이신 것은 단지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성전을 세우라는 새로운 치수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계속 이제 40장 이후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상징적인 치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이렇게 이런 치수로 새롭게 만들어라. 그러지만 상징적으로밖에 또 볼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존재합니다. 왜냐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정말로 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는 것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성전의 규모를 솔로몬 때 감당해서 정말로 어렵게 지었는데, 솔로몬 정도나 다윗이 준비한 그 어마어마한 물자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게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궁궐에 가면 경복궁 같은 거 하나 지을 때 되면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럽니다. 쉽지 않은 공사였죠.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한 규모도 그렇습니다. 미리 한 41장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41장 13절을 봐보겠습니다. 41장 13절. 좀 이제 이 성전의 자치수 이런 게 나오니까 최대한은
이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치수 이야기는 좀 적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꼭 좀 어렵지만은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될 치수들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41장 13절입니다. 그가 전을 측량하니 성전입니다. 장이 길이가 100척이다.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고 그 다음에 성전 전면의 광이 100척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전을 청량하니까 길이가 100이다. 100자, 100규빗이다. 그 말입니다. 100규빗이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6장에가 자세히 나왔는데,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거기서는 솔로몬 성전 그 주변에 부속된 것을 떠나서 성전만 이렇게 볼 때는 60규빗 곱하기 20규빗입니다. 높이는 30규빗인데 60 곱하기 20규빗이에요. 왜 성전이 60 곱하기 20규빗이냐? 그러면은 그 뜰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순수한 성전요. 60 곱하기 20규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20 곱하기 20입니다. 그 지성소 앞에가 성소가 나오는데 거기는 20 곱하기 40 아니면 40 곱하기 20규빗이에요. 그래서 20, 20인 지성소 앞에 20, 40, 40, 20인 성소가 있으니까 합치면 60 곱하기 2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60규빗이 나오고 그리고 옆에 폭이 20규빗이 나오지요. 그래서 높이가 그러면서 30규빗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높이 정도 된다면은 한 길이가 한 27m, 폭이 한 9m, 높이가 13.5m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한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 있어가지고 그때에 이 성전의 길이, 그 다음에 폭, 그리고 높이를 이 고레스가 칙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이 고레스 왕실에서 대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학사 에스라서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은 거기서는 아예 그냥 이 높이 자체를 60규빗으로 지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인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짓는데 포로 귀한에서 너희가 짓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2배 높이로 지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폭을 60규빗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2배고 폭을 60규빗으로 잡아요. 폭을 60규빗으로 잡을 때 단지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광이 60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60 곱하기 20을 이야기하는 건지 혹은 60 곱하기 60을 이야기하는 건지 기본 폭을 60으로 잡는 가운데 또 길이를 따로 하라는 건지까지는 애매함을 가지고 있는 칙령입니다. 그러지만 최대한 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높이만 2배인데 얼마나 규모가 더 크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에스겔서 41장에 나오는 것은 이 장이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훨씬 더 사실은 규모가 큰 것이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사용하는 규빗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 성경에 사용하는 규빗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서 40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0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규빗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 규빗이
다른 규빗하고는 지금 다른 규빗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규빗은 자라 그래요. 자. 일반 규빗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크기냐 그러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크기입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크기가 한 규빗이에요. 이 규빗의 크기는 이렇게 하면은 약 45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5cm로 잡고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자의 크기로 대신해서 눈대중 같은 걸로 사용할 때가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한 규빗이면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해서 45규빗을 잡습니다. 네, 40장 5절을 미리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그 길이가 장대인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이게 한 자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다가 플러스해가지고 한 손바닥 넓이를 더했다 그 말이에요. 한 손바닥 넓이까지 더해가지고 그것이 한 자를 했다. 그 한 자 규모로 해서 6자다. 그런 이야기를 이 집은 성전인데 성전 바깥 사면으로 해가지고 담이 있는데 그 담이 그렇게 두께가 6자고 그 다음에 길이가 6자, 높이가 6자고 그리고 바닥 넓이가 6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에 대한 에스겔서 나오는 이 성소 또 성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속 건물들이나 땅에 대한 이러한 자를 사용할 때에 구약에 있는 다른 데 자보다는 여기 5절로 한다면은 한 손 바닥 넓이가 더한 자를 썼다 그 말입니다. 한 손 바닥 넓이를 더한 자. 그러면 이 41장에 있는 성전만 해도 이 성전 장이 길이가 41장 13절에 보면 장이 100자예요. 100자. 그래 솔로몬 성전의 장은 길이가 60자밖에 안 돼요. 60자였는데 60 곱하기 20 높이가 30이었는데 좀 숫자가 많이 나가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100이니까 얼마나 더 길이가 길고 나아가서 한자 자체가 한 손바닥에 이 뼘이 더해져요. 그러면 뼘은 우리가 한 뼘 이렇게 재는 그런 뼘은 아니고요. 손바닥이 있으면 손바닥을 이렇게 딱 펴보면 손바닥 긴 쪽 말고 폭을 이야기하는 뼘을 이야기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를 가지고 이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손금이 있다는 생명선 손금이 있죠. 그 손금 위에서 엄지손가락 부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재면 한 10cm 나옵니다. 한 10cm 나오고 그 다음 손가락 쪽으로 가가지고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재면 한 7.5cm 정도 나와요. 7.5cm. 그래서 이 규빗을 어떻게도 보냐 그러면 지금 45cm 더하기 7.5cm 작은 쪽으로 보면 7.5cm면은 이것을 52.5cm로도 봐요. 이 규빗을 52.5cm로 봐요. 그래서 현대 어성경이 번역할 때는 이 규빗을 한자에 52.5cm로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본 같은 이러한 의역 성경들에 볼 때는 여기서 한 규빗을 얼마 정도 봤냐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래에서 생명선 따라가지고 쟤는 10cm로 봐가지고 45cm 더하기 10cm에서 55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견해 차이는 좀 있지만은 최소한은 이 45cm 한 규빗에다가 그다음 한 손뼉인데 이 손뼉을 재는 손뼉이 아니라 이 손바닥에 이 폭으로 해가지고 7.5cm나 10cm 정도를 더한 그런 자 규빗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전이나 성소하고 똑같은 규격이 나왔다 그래도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커요. 그럴진데
이 구약에 있는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예요. 그러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지으라 하는 규모보다 또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하면 실제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규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하려면은 실상은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 정도 돼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성전과 성소의 규모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런 포로 식민지 시대, 말하자면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 속에 있거나 로마의 지배 속에 있거나 혹은 완전하게 강성한 독립국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성전과 성소다. 그러면 이러한 성전과 성소는 지어지는 것이 실상은 역사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제3성전 같은 경우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실상은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것은 실제로는 순종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 땅 분배에서부터 안 맞아요. 그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는 안 맞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과거 1967년인가요? 그때에 이 3차 중동 전쟁이 그때 있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차지해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한쪽 측면의 모스크, 말하자면은 이슬람의 성지로 구분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3 모스크라 그러는데 그 이슬람 사원 있는 거기에서 그 마호메트가 뭐 승천했다거나 이런 성지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까지 다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돼요. 그 자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될 자리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견해는 바로 그 옆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성전 자리다 하는 견해들이 좀 우세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이 맞건 어쨌든 간에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예루살렘의 성읍의 규모를 가지고 또한 거룩한 땅으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라 하는 것에는 지금 현재 팔레스틴은 도무지 순종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또한 순종할 의지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스겔서를 그래서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에스겔서가 단지 상징으로서 성소나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좀 뒤에 보면은 본문에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서두를 이야기하는 4절까지에서는 그까지 자세하게는 나가지 않고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장 이 1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새롭게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그냥 절대 단순한 성전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라 그 말입니다. 거의 BC 598년, 597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8년이라 그럴 때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지, 예루살렘 성입니다. 14년째 되는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이상 중이었다고 2절에 나옵니다. 환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지금 실제의 예루살렘 땅은 황폐화된 땅입니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고 황폐하던 그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던 해니까 얼마나 황폐화된 속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해파되고 무너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아마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 40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로 데려가시는 사건이 에스겔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에스겔 8장하고 비교해가지고 보십시오만은 그때 에스겔 8장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소에 데려갔을 때는 그 성소가 얼마나 더럽혀지고 가증한지를 보여주시는 환상이지만 아마 그 당시에 멸망당하기 전에 회파되기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성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에스겔 8장으로 보인다면 에스겔 40장부터 있는 성소는 회파되고 멸망됐는데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니까 에스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수종드려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면은 선지자의 마음에는 당연히 여호와의 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데려가시는 그곳에 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극히 높은 산이다. 이 예루살렘의 고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극히 높은 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선지자도 극히 높은 산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간 이곳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에 부속되어서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땅들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함에 정말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극히 높은 산이다 하는 걸로 표현되는 의미하고 그 다음 실제로 높은 산이기 때문에 높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높은 산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께 그만큼 귀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하신 영광과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 곳으로서 영적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해됐고 그렇게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하는 것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성읍 같은 형상이 남쪽을 향하여서 있다 하는 이야기가 멈춰 있습니다. 미리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것을 48장 마지막 장에서 봐보겠습니다. 48장 30절부터입니다. 48장 30절부터 지금 성읍이 나왔으니까 미리 보고 지나가면서 나중 48장에도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이 성읍은 예루살렘 새롭게, 지금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황폐화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도성에 살 사람들은 각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지만은 지파에서부터 이 성읍에 살 사람들이 모여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의 하는 본질적인 일은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것이 예루살렘 성읍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가 왕에게 할당된 땅이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4,500척이면 이 북편의 광, 그 다음에 남편, 동편, 서편의 광, 폭, 길이, 폭이라 보든 길이라 보든지 간에 이건 한 면이 4,500규빗, 4,500자가 되는 그러한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을 정사각형으로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려면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4,500규빗으로 가로 세로 그렇게 되는 4,500규빗을 한 4,500을 우리식으로 환산한다면 가로 세로가 약 한 2.5km 정도 나옵니다. 그게 조금 더 될 수 있어요. 가로 세로가.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에 문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편에 3개가 있고 32절 남편에 3개가 있고 서편도 3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동서남북이 4,500개를 4개를 이제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18,000척이라 4면을 더해가지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게 예루살렘이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 삼마라 성읍을 부른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예루살렘 이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예루살렘 도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요한계시록 22장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거기에는 핵심이 성전인데 성전이 없더라 그럽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호와 삼마라고 안 그러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라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죠.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성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40장 2절 하반절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형상이 있다 그럴 때 이게 여호와 삼마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는데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지요. 황폐화된 곳이 아니라 지금 이상 가운데 데리고 가신 그곳입니다.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이 분이 누구시냐? 일단은 이분의 정체가 40장 3절에 있는 녹같이 빛난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이건 예수님입니다. 선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실 때에 이분이 천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단은 논증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40장 3절에 녹같이 빛난 사람, 약간 유사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나왔는데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면 지금 이분이 누구냐, 이 손에 삼줄은 못으로 만든 줄인데 청량할 때 줄하고 잣대하고 두 개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4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3장 6절 7절을 봐보겠습니다. 43장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누구든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누구인지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가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그분입니다. 앞에 있는 그 손에 삼줄과 그 다음에 청량하는 자를 가지고 있는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앞에도 계속 보다시피 43장 1절에도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지금 그가 계속 이 성전을 데리고 다니고 성전 부속 건물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르시, 내 곁에 서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서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선지자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43장 18절입니다. 43장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대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앞에는 13절부터 4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제단도 지금 구약 성경에 특별히 제단에 대하여 나와 있는, 출애굽기 같은데 나와 있는 제단하고는 크기나 사이즈나 모양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렇게 요건 의식법에 속하는 건데 이 의식법 자체가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 부분 40장부터가 정말로 특별한 거예요. 의식법은 우리가 뭔지 압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인 줄 압니다. 또한 복음의 예표고 모형이고 하늘의 예표고 모형입니다. 그런 모형이고 예표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강조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만 해서도 지금 크기나 사이즈가 아주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제단을 봉헌하는 규례도 구약의 전에 모세 오경에 있던 것하고는 양상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함에 의식법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변동되고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님의 법들, 십계명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나 성소나 의식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합니다. 심지어 제가 단지 그냥 이것이 상징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44장 같은 것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의 부분을 가집니다. 왜? 이런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43장 18절에는 그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서 계속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에 있는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성전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구분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셔요. 그러지만 명백하게 또한 요한계시록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아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에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이어서 에스겔서에서도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먼저는 44장에 이 4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지금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 참 방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좀 복잡성이 있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제사장들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들은 더 이상은 제사장 일은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누구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 그러면 사독의 자손들의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지금 단지 상징적이라면 이런 구체적인 사실과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는 상징의 의미, 당연히 이 성전에는 원천적인 상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은 당연히 요 안에 존재해야죠. 원래 성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거기 있는 성막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 대한, 또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일 수밖에 없고 하늘의 모형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모형입니다. 모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러한 성전을 만들라 그럴 때에 이 성전이 직접 이런 치수를 말하는 그런 성전이 단순한 모형은 아니다. 모형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야 될 그러한 성소다. 그러면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제2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제2성전을 짓습니다. 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지어요. 하지만 이 고레스가 또한 명령하는 성전의 규모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의 규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성전의 규모까지는 지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보여요. 이제 그것은 말마다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스겔서에서 제시하는 성전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지은 적 자체가 없고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서 측량하는 줄과 삼줄과 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할 때, 저는 그래서 이 개혁 성경이나 새로 개정 개혁판의 성경의 번역을 제가 참 잘 번역됐다 이렇게 보는데,
4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장 1절부터입니다. 4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그러면서 물이 흘렀다. 그리고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5절로 넘어가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전대법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는 저자가 앞에서는 지금 이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역성경을 번역하거나 이런 저자가. 그래서 이 번역자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단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역성경상에서는 5절에는 다시 일천적 청량하시니라는 존대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단지 한 천사로 보기 때문에 그가 내게 말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어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47장 6절로 가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르시되라고 바꿔버리죠. 그가 지금 앞에 지금 녹같이 빛난 이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존댓말을 바꿔버리죠. 그러니 일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앞에서 떨어지고 지금 번역하는 사람이 긴가민가 합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이때는 거의 확실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끝에 보면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리고 13절로 자연스럽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이 분이 계속하는 이야기로서 13절로 넘어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따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상에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봐야지 지금 맞다고 보여져요. 요 이야기가 마지막 48장 35절까지 끝까지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 40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40장 3절에 있는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서 문에 서서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4절까지 본문에서 제가 논증한다면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이것을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40장 1절로 가면 보통은 이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여호와 신이 나를 데리고 왔다 혹은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 환상과 이상에 대해 써져 있는데 40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도 누가 데리고 왔다는 것은 없어요. 40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왔다 그리고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렀다 그러는 거에 40장 3절인데 40장 4절에는 이 녹같이 빛난 사람 이분이 내가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가 도착해 보니까 빛난 사람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손에가 삼줄과 청량하는 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이리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4절까지 상황이나 혹은 앞에 제가 말씀을 읽었던 명백하게 43장 6절 7절 18절 세 구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선지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분이 지금 계속하여 성전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담이나 방이나 이걸 측량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성전은 구약 솔로몬 때의 성전이나 혹은 성소하고는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최소한 유사한 점은 더 많습니다. 더 많으나 규격이나 크기 자체도 다르고 그다음 굉장히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성전에 부속된 땅, 제사장에게 줄 땅, 왕에게 줄 땅, 하나님께 바치는 땅, 그리고 다시 지파의 땅 분배를 다시 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땅 분배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땅 분배는 누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제도가 없을 때의 땅 분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왕제도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는 없었다가 사사제도로 갔다가 사울왕을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면 사울왕을 하나님 주시면서 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현실적으로 왕에게 줄 땅을 따로 분할시켜 놓습니다. 그러니 단지 상징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변동된 부분에서 변동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땅 분배도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도성이나 마을이나 이런 곳에 이름이 변동됐을 것 아닙니까? 변동된 걸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47장이나 이런 48장 이런데 48장의 땅 분배를 보면 이 12지파를 분배하라 그러면서 변동되고 바뀌어요. 심지어는 이제 정말 놀라운 말씀이 뭐가 또 튀어나오냐 그러면 47장으로 가면 4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4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외인한테 뭘 주라 그럽니까? 기업을 주라 그래요.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레위지파를 빼고 레위지파 포함한 13지파지만은 레위지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48장의 단지파부터 땅 분배가 나오는데 이 12지파 앞에가 48장의 전반부가 7지파 후반부가 5지파에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 지파에 외인이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 외인들한테도 각 지파 사람들이 그 지파에서 땅을 주라 그 말이. 그 지파에서 균등하게 차별 두지 말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줘야 된다. 근데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으로서 외인에게 그렇게 자녀를 낳은 자인 외인들에게 땅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해야 된다. 그래 이런 내용을 가면 과거의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땅 분배하고는 정말로 많이 다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 위하여 이 외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외인들 가운데서도 성경에는 지금 마음과 마음에 할례하고 그 다음에 몸에 할례하는 것이 에스겔서 여 뒤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로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만히 보면 영적인 의미를 당연히 깊이 있게 가지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현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하는 부분과 사독 제사장 집안의 일들 같은 거, 그 다음에 크기를 본다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40장 4절 마지막에 내가 하반절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지금 이 녹같이 빛난 이분이 보이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 이분의 의도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가 데리고 왔다고 나와요. 그러니 제가 지금 이분은 선지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이다, 그분께서 인자야 하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별칭도 인자지요.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면 사람이 되신 거고, 그때에 이제 인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신 거고, 지금 여기는 에스겔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아들아 혹은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4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본 것을 다 고해라. 본 것을 다 고해라. 이 정도로 끝나지만은 여기에도 정말 단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은 4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3장 10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더군다나 이 성전에 사용되는 규격, 단위, 말, 표현들 같은 경우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목수들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쓰는 용어나 단어하고는 너무 달라서 이것을 지금 현재 건축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요 지금 식양대로 보여준 모형대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잘 구상이 안 돼요. 된다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나와줄 텐데 이것을 그리고 만들기가 어려워요. 아마 이제 정말 건축하는 전문가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의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것만 가지고 성전이나 성전의 부속 건물들이 이렇게 배치됐다는 것, 이러이러한 모양이 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잘 형상화가 잘 안 돼요. 그런 난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43절 10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형상은 뭐냐 하면 성전의 모양을 측량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성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주라.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려면 단순하게 말로 할 수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걸 그림으로 그려줘야 될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줘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고 안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겠죠.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전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참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43장을 강의할 때 다루게 될런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니까 지금 이 녹같이 빛난 이분이 보여준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형상을, 성전의 모양을 측량하게 하라.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 모양입니다.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지금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죠. 직접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성전과 성전의 식양을, 그리고 거기에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가 달라요. 좀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걸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이것은 상징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다 그 말, 실제적인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의식법은 지금 에스겔서로 오면 바뀌어버립니다. 의식법이 바뀌어버려요.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소한은 성전, 그 다음에 번제단 크기, 성전의 크기 등등 해서 거기에서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당연히 동일한 부분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식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에스겔서하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비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나중에 지어지도록 명령하시는 성전이나 또한 예루살렘 도성 성읍이나 하는 등등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지요. 근데 얼마간을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간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 성전의 모양을 측량하게 하라. 그런데 어떨 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43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가르쳐주라 그래. 안 부끄러워하면 자세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나 혹은 율례나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관련된 규례와 율례가 아까 이 앞에나 뒤에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전 출입할 때 지킬 규례 등이 44장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모든 지금 이야기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러한 모든 형상을 지금 죄를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은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조감도는 보여주는데 그렇죠? 조감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구체적인 도면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아마 되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함에 다시 이제 40장으로 넘어와서 40장 4절에 있었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이 사명을 받았는데 다 고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지만 다가 조건이 있는 다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나 더 깊고 더 자세한 것, 그 다음에 이 성전과 관련되고 제사와 관련되고 하는 그 더 깊고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조감도 같은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칠 때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개괄적으로 좀 어렵게 성경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우니까 제 말로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 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쪽이 제 머릿속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은 도서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해해 주시면서 정말로 40장부터는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데 정말로 이 앞에 보면 제가 논증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단지 한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서 이 보여주시는 성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전의 규례나 율례나 하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의 서두의 부분으로서 출발을 오늘 시작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돼 버리고 무너져 버린 다음에 그 해가 14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 등의 이상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도록 성전을 통하여 촉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 성전의 정말로 깊은 의미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이 되어지며 실과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까지 47장을 통해서 살펴볼진데 우리가 더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더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께 이 성전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며 노래해야 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 잘 알고 우리의 예배가 단지 입으로만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의 예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